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하루와 또 새 한 주의 시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월요일을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몸에 새 힘을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또 다시 본 교회를 8년 동안 지켜주셨던 그 은혜와 더불어 새 날 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승리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두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영상을 이어서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어제 읽었던 사도행전 19장부터 이어졌던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 또 그곳에서의 사역의 기록들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그러니까 터키의 서쪽 해안 지역의 아주 큰 도시였던 이 에베소를 거점 삼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고 또 그만큼 공을 들여서 사역했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는 어제 19장에서 읽으셨고요. 오늘 20장 말씀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7절부터 12절까지 물론 에베소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지만 마케도냐 지역, 그러니까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해안 도시에서 배를 타고 그 그리스, 유럽으로 건너가면 있는 땅, 그쪽이 마케도냐입니다. 그쪽에서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7절부터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7절에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주간의 첫날 그러면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고 주일이 첫날이죠. 제가 서두에 기도할 때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라고 표현하면서 기도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일부터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까지는 마무리하고 월요일부터 시작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에게는 시작이죠. 왜냐하면 그날이 우리에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임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새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렇게 예배했잖아요. 그 주간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사실은 매주 할 수 있다면,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성찬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찬의 은혜는 너무 특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보여주신 사건, 사인, 주님이 직접 하라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식이기 때문이죠. 그때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어요. 7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내일 이제 에베소로 떠날 일정을 가야 되는데, 드로아 갔다가 밀레도 갔다가 에베소 가죠. 근데 그 전날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밤중까지 계속됐다. 여기 7절에 밤중이라는 이 어둠과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게 대비가 되죠. 세상은 어둡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언제나 밝음이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인생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길어졌어요.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죠. 유두고가 누구냐, 또 왜 창가에 걸터 앉았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사건만 보면 굉장히 큰 위기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한 분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목숨이 위태로워진 거예요. 사고가 났든, 교회에 오시는 길에 불의한 사고를 당하셨든, 병이 악화되셨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배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습니까?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이의 상태를 온전히 확인한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기자였던 누가가 동행하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그 당시 의사는 노예였습니다. 지금이야 기술직, 아주 돈 가장 많이 버는 직업군이지만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유두고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글을 누가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쓰고 있죠. 누가가 정확하게 유두고의 생명이
끊어졌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기록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는요,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바르게 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모이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밤중까지 모여 있을 수 있는 그 열정.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런 극한 위기들이 이겨지는 겁니다. 제가 자랐던 모교회에서 한 전도사님께서 새벽 차량 운행을 하시다가 이 봉고차를 운행하시다가 사고, 도로에서 사람을 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저는 직접 그때 있지 않았지만 돌아가셔서 알고 보니까 그분 돌아가신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100% 교회의 잘못이었어요. 전도사님의 책임이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정말 큰 소송이 걸릴 법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만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유족들을 찾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정중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유족들을 위한 위로의 기도를 나누시고 그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성도들이 함께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 유족들을 극진하게 섬겨주고 또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결국 그 가정이 아들을 잃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게 가능하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을 따라서 교회가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거든요. 시간이 나면 공휴일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예배하기를 힘쓰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넘어질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충만해야 위기가 이겨지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승리가 오늘 경험되시기를 바라요. 또 한 부분 봐야 될 건 17절부터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당부했던 이야기 말씀인데 32절까지의 말씀, 또 35절까지의 말씀 다 나누고 싶은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성경에서도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말씀만 읽어도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어제 우리 창립 예배를 드렸지만 이 말씀으로 사실은 창립 예배 설교를 할 날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성도들 앞에서 본인이 간증 겸 사역의 보고, 사역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18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 스스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섬기고 사랑했는가, 사역자의 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꼭 읽어보셔요.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의 음모로 내게 닥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의 보고예요. 어떤 모습으로 목회를 했는가? 저는 아직 어린 목회자여서 이런 사도 바울처럼 영성의 대가를 따라갈 능력은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눈물로 섬겼는가? 또 모든 것을 빼놓지 않고 평등하게, 공평하게, 똑같이 그렇게 사랑했는가? 노력은 했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은 아직은 없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주 앞에 들 때, 후회가 없을 때 이 본문으로 창립 예배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실 때, 아 그래,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하신 분이야.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라고 평가받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25절부터 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이제 부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28절부터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다시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여러분 세 번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시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열매를 통해 이만큼 자랐고 이만큼 양육받았다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데 다시는 여러분들을 만날 기약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도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잘 살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참 놀랍죠. 어제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또 같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교회는요 함께 돌보는 온 양떼를 함께 돌보는 거예요. 목회자만 섬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목장 교회입니다. 목장이 요즘 시들시들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목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관리받기 위함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관리해 주기 위함이에요. 목자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돌봐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직분자로 삼아주셨다면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목자가 되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으로 3년 동안 이제 배웠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함께 서로를 세워가 주십시오. 거짓된 이리가 여러분들을 잡아가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십시오. 그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했던 당부예요. 여러분 다시 본 교회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자가 함께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주시고 당신의 아들의 피를 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통해서만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선 잘 나가고 못 나가고 따지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따지지 않고 모두가 구원 앞에 평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로 삼으시고자 세우신 기관,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헌신하십시오. 목회자가 하는 거지 저희도 할 겁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거리낌 없이 가르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지역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주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 교회가 창립 8주년 맞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닥칠 때 늘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헌신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나에게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이제 맡은 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섬김받기 위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섬기며 내가 섬겨야 될 자들을 찾으며 그들을 통해 구원하실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